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날을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가우데테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기쁨, 리조이스. 가우데테 선데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림의 날인데 회개하며 기다린다는 게 총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날 중에 이 셋째 날은 기쁨의 날이라. 그래서 오늘은 초가 이 핑크색 초를 켜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날 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을 선사하죠. 오늘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쁨의 정원을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의 정원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정원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이 되고 기쁨의 정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 가면, 태안시인가요? 지금은 태안군인가요? 태안에 가면 천리포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천리포가 있고 말리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천리포에 가면 바다가 아주 멋지게 있지만 제가 항상 기억나는 것은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이에요. 아마 천리포 수목원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예전에는 사전에 특별히 허락한 사람만 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 입장료만 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천리포 수목원은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사람 칼 페리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명으로 민병갑이라는 이름 가지고 활동했는데 1970년도서부터 40여 년 동안 열심히 이곳을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리포 수목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수목 중에 하나가 호랑가시나무라는 게 있어요. 호랑가시나무. 이 호랑가시나무가요, 성탄절쯤 되면은 빨간색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트리를 주로 무엇으로? 이 호랑가시나무로 성탄절 트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곳이 전쟁 이후에 많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한 번씩 가볼 만한 그런 멋진 수목원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와 사막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광야라는 곳, 사막이라는 곳,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사막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광야가 없고요, 사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면서 이 사막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광야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만 그 잠깐의 경험으로 사막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광야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와 사막은 단지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복하게 태어났어요. 아주 좋은 시절에 왕족의 신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쪽의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성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35장에 이르기까지 39장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멸망할 것, 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그는 예언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35장만큼은 다른 메시지가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답니다. 사막과 백합화,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한답니다.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광야가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백합화가 어떻게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런 광야가 기쁨의 땅이 되고 그 꽃이 즐거움을 느끼는 아름다운 장면, 생명력이 넘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2절에서는 심지어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광야 같은 땅도 이런 축복과 생명의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은혜, 중요한 믿음 하나가 그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광야의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광야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광야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가 있겠지만 교회의 모형은 광야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광야교회란 뭡니까? 광야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벌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간구할 게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티고 또 버텼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 지금 호시탐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버티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버티면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바로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광야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이 늘 영적으로 풍요로웠고 육적으로 평안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거 어떻게 버텼나,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겨나갔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을 지금도 걷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광야란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빈 집 때문에 빚을 갚아내기가 허덕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곳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촬영한 건데, 저 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 사막이 말입니다, 1년에 연 강수량이 10m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거의 안 오는 겁니다. 있을 만큼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기가 됐는데, 우기라도 우리나라 우기도 아니죠.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막 쏟아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내릴 비가 한 번에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엄청나게 넓은 그 사막에 뭐가 펴요? 들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들꽃이 피더라. 물론 오래 가진 않았지만 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놀랍게도 다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씨앗이 남아있어요. 씨앗이.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광야의 신앙이 씨앗으로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신앙이라는 씨앗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꽃이 핀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씨앗이 묻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계절이 오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꽃이 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4절에는 무릎에 대한 말씀이, 3절에 무릎에 대한 말을 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힘쓰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을 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이 약해졌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힘을 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돼서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슬퍼서 결국 뭐예요? 무릎이 흔들리고 떨리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사람 보기가 두렵고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은 내가 알고는 있고, 부모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 다시 하면 돼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실패의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다시 시작하기는 두렵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도 알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다 알죠. 그런데 무릎이 떨려요. 자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PTSD라는 말이 있어요. PTSD라는 뭐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겁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스, 그렇게 말합니다. PTSD, S가 스트레스, 그리고 D가 디스레스터, 이렇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못해.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일을 했었는데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이런 핀잔을 줘서 난 좀 두렵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꿈꾸는 건 저건데 왜 나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보이지 않게 크고 혹은 작게 다 PTSD를 겪고 있어요. 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트라우마. 그래서 물어보면 왜 그렇게 좌절하고 계십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말한다면 했었는데 어려웠어요.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했었는데 사람들이 날 보고 웃는 것 같아요. 난 못하겠다. 그게 PTSD.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는 다 PTSD만 있는 게 아니라 PTG라는 것도 있어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드, 뭐예요? 이렇게 내가 트라우마를 겪고 난 이후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들.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지만 내가 이것을 딛고 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성공한 사람들,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 PTG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꾸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어려운 일이 없었던 가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간에 행복하다고 해서 그 두 부부 사이에 안 싸운 부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싸워봤습니다. 어려운 일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성장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PTSD의 그 감옥에 가둬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PTSD 감옥에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PT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꽃이 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가족 여러분들이 무릎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서서 달리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불편하고 힘들지만 어정쩡하지만 몸을 어떻게 해요? 구부려요. 그래서 왜 머리를 수그리고 저기 엉덩이를 하늘 쳐다보고 저렇게 하고 있나? 그 이상한 자세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레슬링 선수는 어떻습니까? 몸을 바짝 낮추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죠. 그렇죠. 이상한 자세로 가만히 있습니다. 권투 선수는 어떻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예. 씨름 선수는 어때요? 씨름 선수. 씨름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삿발을 붙잡고 힘을 팍 주고 있죠. 절대로 여기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몸이 팍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PRI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사격 훈련하기 전에 사격을 위한 기초 훈련을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면 그 다 배운 사람들인데 엎드려서 총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합니다. 이거 도대체 왜 하는가? 엎드려 싸 자세가 허리를 구부려 총을 갖다 붙들고 허리를 구부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뭘 해요? 사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다시 고쳐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손이 이 무릎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세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자세를 풀어놓고 나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자세를 다시 잡고 할렐루야. 삿발을 다시 잡고 허리춤을 메고 다시 힘을 쓰는 그 장면.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할렐루야. 이거 대림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달리기를 해봅니까? 마라톤을 해봅니까? 뛰어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죠? 달리기가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다시 섰다 할지라도 다시 뛰면 반드시 어디까지 갑니까? 목적지까지 가게 된 거죠.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5절 말씀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리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기 이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한테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출세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황제한테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출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해야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그 모습까지 보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가 어디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공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마음에 공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엄청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 순교를 당했던 사람, 어떤 의사들, 그 사람들 중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포 없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공포와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무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공포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감옥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라면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시고 저 간악한 로마 병정들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 헤롯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 눈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너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살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소생케 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은 담대하게 그 감옥에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마의 가족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참된 회복을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소망, 소명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막혔던 문제, 여러분 안에 지금 마음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슬픔의 아픔의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고 있는 나만의 그 아픔들, 주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도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만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로를 열어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대로가 열려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잠자는 시간을 없애버리세요. 잠자는 시간을 없애버려요. 죽어라 살아 한번 그것을 위해서 한번 죽어라 한번 붙들어 보세요. 세상의 말 그거 듣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우습게 보면 그냥 더 웃으라고 말하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못해가지고 손을 지금 쓰고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과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그래서 씨름 선수처럼 육상 선수처럼 힘을 다해 달려가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